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0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들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하실 분은 이정환 선교사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호주 어린이 전도협회 한인 지부 디렉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정환 목사님하고는 그 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또 제가 캠시에 있을 때 같이 교제를 많이 나누었던 목사님이십니다. 신앙 색깔이나 또 신학적인 배경이나 저희들과 비슷한 또 합동 측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와 같은 공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도 만난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서 평생의 길이 남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사랑이란 단어, 뭐 감사란 단어, 때로는 뭐 칭찬, 아우 좋다, 뭐 잘했다, 기쁘다, 뭐 여러 단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국률이란 이런 단어를 참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 국률과 더 이렇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은혜로 교회죠.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국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눈을 뜨면 또 고백하게 되고 또 잠을 청하게 될 때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살아가고 계심을 믿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아닌가요? 사람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 괴롭힘이 강도가 너무 심해서 거의 죽게 되는 상황에 이렇게 내몰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이 어려움을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죠. 작년에 제가 한국의 뉴스를 통해서 한참 이렇게 씁쓸한 기사를 봤습니다. 5월 달이었는데 새벽 한 6시, 5시 뭐 그때 기사로 나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어떤 젊은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뭐 피 흘리고 그냥 그곳에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을 그 할아버지, 쓰러진 할아버지 주변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어느 누구도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돕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구급대가 왔었는데 그 왔을 때는 이미
그 할아버지는 숨을 거두는 참혹한 그런 모습을 기사로 봤습니다. 그때 새벽 6시 정도였기 때문에 5월이면 환히 밝은 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 또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고 주부들도 있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면서 또 그 거리를 그 할아버지를 지나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분들도 혹 있었을지 아니라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그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퀘션을 해봤을 때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 가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 아버님을 조금만 일찍 도와줬다면 살아났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그 할아버지였다면, 혹시 여러분이 그 할아버지의 가족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적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년, 2년 이상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처음 듣는 분 계세요 혹시? 예, 다 들어보셨어요. 야, 나 다 아는 말씀이야 라고 우리 물론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 세계에서 법이 하나 동일한 법이 거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름은 좀 다르지만 동일한 어떤 의미의 법이 있는데 그게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혹시 잘못되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법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이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사마리아법이. 그래서 호주도 있고 한국도 있어요. 단지 이름이 좀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구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착한 일을 해라, 선을 베풀어라, 그런 말씀일까요? 물론 그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도가 분명히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선을 베풀어라,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보다도 더 속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출발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이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시작은, 주제는,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궁금해서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시험하다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신약에서 4번이 등장하는데 동일한 단어가, 이게 언제 등장하냐면 마태복음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교묘하게 이 율법사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율법사는 무엇인가를 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반문을 하십니까? 25절에 그러면 너가 율법학자인데 율법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라 쓰여 있느냐, 기록되어 있느냐,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왜 어떻게 읽느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특히 안식일이 되면 그들의 입술 속에 늘 중얼중얼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여? 힘을 다해 무엇을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들은 날마다 이 말을 외우고 있습니다. 중얼중얼. 그래서 그들은 늘 그것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너가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어떻게 해요? 다해서.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너의 몸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그것을 되새기고 또 입으로 중얼중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모든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정말 자신의 생명처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안 사랑하세요? 안 사랑해. 조금만 사랑하셔도 그냥 사랑하신다고 하세요. 우리가 못해요. 정말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오늘 목사님도 아까 기도하실 때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달려나가고 싶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본성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메모리하고 있는 말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사래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라는 단어를 조금 묵상해 보면 이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마라는 헬라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굉장히 권위 있고 위험 있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카리스마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갚을 수 없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는다라는 뜻이 바로 카리스마라는 뜻입니다. 정말 내가 기대도 할 수 없는데, 정말 내가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내가 뭔가를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로 없이 받는 호의, 은혜로 교회의 그 은혜, 카리스라는 그 단어 자체가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무엇을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 은혜, 그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사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퀘션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한 거 맞아. 그렇게 너가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율법사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여?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의 시작이 영생이라면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대답으로 계속 나아가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떼를 만납니다. 한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강도 떼를 만났어요. 성경에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심지어 자기가 입고 있던 옷까지도 다 빼앗깁니다. 이제 어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 이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실한 상황 속에 누군가가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 도움의 손길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안식일 날 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은 주일날, 우리 말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기의 일상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간다는 것은 의도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보고 일부러 그것을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반대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의 역할 때문에 피를 만지거나 또 죽은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피해간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또 보니까 한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레위입니다. 레위인 역시도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일에 수종하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보고 똑같이 피하여 의도적으로 그 길을 반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자신의 주된 임무인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렘브란트라는 그 네덜란드 화가인데 혹시 뜨나요? 이 사람이 24살 때 이 유화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 그림이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 그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그림을 해석했던 분들의 글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4살 때 이 그림을 그렸는데 27살 때 동일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조금 달라요. 아까는 그 채색으로 만든 유화지만 이거는 목판, 그러니까 판화로 만드는 그림이었습니다. 판화는 무엇이에요? 많이 찍어서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림이었어요. 왜 렘브란트는 27살 때 이 그림을 판화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리기를 원했을까요? 이 그림에는 이 24살에 그렸던 그림과 다른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강아지가 똥 누는 것이 하나 딱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더 미술학자들이 이렇게 했던 거 설명들을 찾아봤는데, 이 어떤 구도와 또 대각선과 또 시선들을 쭉 보면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 강도 맞는 사람과 도와주는 사마리아 사람과 그 다음에 이 강아지가 일직선되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이것을 그렸던 이유는 이 당시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유럽이 피폐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유럽의 정세가 그거 말고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원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강아지가 똥을 누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배우지 않았어요. 하라고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말에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는 그 하인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고삐를 잡고 있는 사람도 자기가 평상시에 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난간 위에 부자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는 일, 평상시에 그냥 뭐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구경하는 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들을 합니다. 먼 뒤에서 물을 깃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 역시도 일상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피폐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일상에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들을 섬기고 돕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가르쳐 너 착한 일을 해야 돼, 누굴 도와야 돼 이야기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아침에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는 자연스러운 일들처럼 내 주변에 고통받고 어려운 일들을 돕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많이 대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말한 것처럼 그대로 가서 행해라. 그러면 살 거야.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너가 영생을 얻는다고 물어봤지? 그러면 너가 가서 그대로 행해.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하지 못해. 우리는 모두가 조금은 행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주변에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그 이웃들을 우리는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지갑이 다 있을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또 지갑을 안 갖고 다녀요. 저희 딸이 제가 며칠 전에 지갑에 돈을 보여줬더니 와 현금 진짜 오랜만에 보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 현금 안 갖고 다니죠.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 지갑에 돈이 있습니다. 핸드폰만 되면 결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1달러, 2달러 아니면 정말 100불, 200불이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 정말 내 지갑을 열어서 기꺼이 그 옆 사람한테 탭 대줄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알고는 있어요. 해야 된다는 것도 들었어요. 그러나 지갑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내 핸드폰이 탭이 그 사람한테 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왔고 또 앞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인이기 때문에 피를 만지거나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지면 집에 돌아가면 내 아내나 내 친구들이 더러워지니까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 납득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제사를 막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만약에 피를 만지고 또 죽은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다면 다음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겉은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의 속은 죽은 시신이 썩어서 냄새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은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처럼 그런 변명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이번 주 렌트비 못 내요. 나 이번 주 이거 없으면 나 생활하는데 힘들어요. 맞습니다. 또 한 그림을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같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렘브란트보다 한참 뒤에 있던 사람인데 고흐라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어떤 비유를 그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하고 가슴을 맞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가슴을 맞대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누구를 돕고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진심, 가슴을 맞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허그라는 책이 유명했고 또 허그라는 것이 유명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를 안아줄 때 정말 나의 진심이 그에게 전달되는 그런 사랑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고통받고 어렵고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내 가슴을 그들과 부여잡고 끌어안고 맞대고 그들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만 우리가 정죄하는 그런 나빠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 제사장과 레위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도와줄 수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정말 우리는 싫어합니다. 어쩌면 누가 간절히 나를 쳐다보면서 도움을 원하지만 우리는 그 도움의 눈길을 외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해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희망이었지만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점점 시간은 줄어들고 있고 이제 어둑어둑 저물게 되면 더 이상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그를 해하게 할 것이고 그때 마침 한 여행자가 그곳을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보고 피해냈지만 이 사람은 먼저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어쩌면 이 사람도 빨리 그 길을 피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도 이 사람처럼 강도에 만나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극한 어려움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서 가까이 가서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깨끗이 닦아주고 그리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 성경에는 이 34절에 보면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아토스라는 단어가 하나가 계속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시대명사라는 인칭 대명사예요. 뭐냐면 그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고 강도 만난 사람을 싸매주고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주고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계속 강도 만난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막으로 가서
두 데나리오를 그 주막의 주인에게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비용이 더 들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오는 그 당시에 남자 장정이 하루 일하면 얻을 수 있는 월삭입니다. 그날 품삯입니다. 그럼 이틀을 일해야 될 돈인데, 많은 신학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하루 주막에 머물 수 있는 돈은 그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데나리온이면 적어도 2주 이상은 돌봐줄 수 있는 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돈이 더 들면 더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비로소 이제 완전히 살림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중에 내가 무엇인가 당신한테 더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 일도 전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면서 그래,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 돼. 나는 누구를 도울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은 영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해서 영생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착한 일, 선한 일,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이 이 사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왜 비유를 하실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비유로 천국의 비밀들을 말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비유로, 다양한 비유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천국의 비밀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동일합니다. 이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에게 뭔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 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뭐 하나 주는 것조차도 아깝습니다. 그 사람한테 작은 거 하나 줘도 주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도리어 어쩌면 그 사람을 만나면 피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때 그 사람 이름만 떠올려도 이를 갈고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그 사람을 사랑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미워하는 마음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보면 뭐 예전에 그런 미운 감정은 생기지 않아요. 그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상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 알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상처받은 게 1년, 2년을 가더라고요. 지금은 그 상처는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러나 나의 지갑을 열어서 뭔가를 주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떠올랐어요. 피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냐? 그때 이 율법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을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베푼 사람.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율법사에게 있어서 유대인들만이 그의 이웃이었습니다. 로마인들도 이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이웃이 아닙니다. 심지어 개처럼 취급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혼혈 민족은
더더욱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정말 저들을 구원해야 될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마음들이 그들 안에 가득 찼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빌립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일들은 있었지만 그만큼 아직까지 이 제자들 역시도 사마리아 사람 하면 별로 이렇게 기쁨이 없는 불편한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선을 베푼 사람.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그 사람을 언급하는 것은 도리어 그곳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한테 뭐야 너라는 질책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정을 했어야 해요. 왜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과연 이 사람이 이 율법사가 가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사는 생명, 영생을 얻었을까요? 영생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성이 아무리 강한 율법사라도 제사장이라도 레위인이라도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힘으로 열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존재인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제사장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금식도 2번도 하고 우린 11조도 잘 내고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면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영생이라는 것이 얻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5절에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어떤 사람이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강도 만나 죽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나 죽어서 누군가가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너희야. 너희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존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란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그분이 값없는 은사로, 그분이 값없는 대가 없는 희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무엇인가 기대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요구했습니까? 내가 너희로 해서 죽을 거야, 피를 흘릴 거야, 고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줘야 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그런 의도를 비치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너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나중에 뭘 줘야 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대가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강도 만나서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포도주를, 기름을, 데나리온을, 그리고 앞으로 내가 돈을 더 들여서 너를 살리겠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너희들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야. 왜? 너희들은 강도 만나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너희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만나?
너희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일부러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의 생명을, 예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습니까? 이 사랑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이 저미도록 경험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작지만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선한 행위도 나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어떠한 열심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생명으로 우리는 살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심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 죽어 있는 나를 살려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세요.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감사하는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나 소망이 없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얻어야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누구를 만나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작은 돈도 필요하겠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전도가 아니라 내가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살아난 그 기쁨과 그 살아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열망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몸을 다해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나는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웃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살림을 받는
여러분의 교회, 은혜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을 한 곡 드리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어둠 속에 헤맸던 나, 죽어갔던 나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고 살려주셨다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도 만나 죽어 소망이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래서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혹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도 생명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외면했다면, 피했다면 이제는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손 펴는 일들을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지갑을 여는 것들을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작은 것이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하나님 저희들이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집니다. 정말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삶 속에 정말 수고했고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주신 그 풍성함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또 삶 속에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일상 가운데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며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모르는 곳에 주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주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과 함께 드려진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시는 주님,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가장 아름답게 가장 아름다운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독생자 예수님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은혜하심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강도 만났던 나가 살림을 받았던 그 감격과 기쁨으로 나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고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줄 길을 다짐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